지혜의 명령을 받은 교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2026년도 새로운 소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또한 2026년도의 그 달력을 또한 이렇게 맞이하면서 벌써 3일이 지났어요. 그죠? 예, 희망이 가득 찬 2026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또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문을 닫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또한 예수님을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또한 하시면 교회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은 성령의 권능, 능력이죠.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며 구에는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곧 성막을 그 천으로 지어서 이동하기 쉽고 좋게끔 이렇게 걷었다가 다시 이동해서 이렇게 또 거기서 얼마 동안 이렇게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런 다음에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을 때 또한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그 성막을 옮길 수 있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 지음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그대로 성막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그 나와서 또 강야 교회를 통해서 그 어디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들이 중요한 핵심 요점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 요점은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갈과 그 사라 이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에요?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사라의 여종인데 성경의 그 비유로 말하자면은 하갈은 그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을 중요시하는 거 있고, 또한 사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한 그 조강지처를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 그렇죠. 자유자. 그래서 보면은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먼저 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성막은 먼저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동서남북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3지파씩으로 인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 또한 그 문은 동편으로 되어 있고 돌아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세마포는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바깥에서 밖을 볼 수가 있지만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언행심사, 언어, 행실, 그 마음, 그 사상, 생각, 마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는 정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2026년도에는 그 언어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행실은 나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행실이 나쁘면. 그러므로 또한 그 마음심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악하면 악해져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행, 심사, 사는 뭐니까 사상이 나쁜 그 사고력, 정신이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상,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그 주장하고 있는가, 그 생각과 사고가 사상이 틀리면 어때요? 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에는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면 육체 보여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윤리와 도덕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생활에 나타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보고 있지만은 곧 세마포 안에는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그 다음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 다음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데 실상의 성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에서 불을 밝히고 성령 충만 교회 빛과 되고 떡상 12지파를 나눌 수 있는데 12지파에 12족장이라 그러나 12족장 떡을 두 켜류해서 해가지고 넣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분향단에서 또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이 섬기는 거예요. 떡상은 곧 봉사자들,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곧 성소에서 섬기고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하나 거기서 뽑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뽑는데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뽑아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다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또 제사장이지만 지휘관처럼 성도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향이 지성소에 가득히 휘장을 통해서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거든요. 성도들이 기도. 그러니까 휘장을 통해서 향이 안으로 배어 들어갔을 때, 꽉 찼을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보면은 어떻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향을 맡잖아요. 이게 무슨 고소한 맛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면 그게 배어 들어가잖아요. 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음식의 그 향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곧 우리 성막에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모세가 보여준 대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편리하게끔 이동하게끔 편하게 이렇게 곧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소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지성소는 지성소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지성소는 우리 영의 그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곧 광야 성전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내산을 예루살렘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귀하게 여기는 시내산의 하갈의 종의 영을 받았죠. 그러나 조강지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성전의 돌을 정말 아름답게 다듬고 아름답게 정말 최고의 그런 성전을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어때 오시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안에 헐리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누가 그렇게 내가 저 성전을 헐리라, 3일 안에 지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홀로 그냥 끝까지 처음서부터 잉태서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던 분은 어머니예요. 그래 어머니는 확실한 걸 알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이 있을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전혀 끄덕 안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아들이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요한한테 내 어미다 모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실상을 보내주리라. 실상을 보내주는데 성령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곧 내 어미다. 예루살렘이 곧 시내산에서 하갈의 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기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또한 약속의 사라를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을 성전을 짓고 거기서 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곧 성전이다. 확장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장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장 짓는 것을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지나가실 때 보면 어때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여겨요? 걔가 저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혼합된 걸 뭐라 그러죠? 혼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는 그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쪽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취급도 안 하는데 취급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다 안다. 신랑이 너가 있지만은 5이 있지만 그 신랑도 신랑이 네가 아니다. 지금은 곧 예배할 때가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지금 네가 물을 마시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는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예루는 예비한. 예비. 예루살렘 전이 모리아 산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 예비된 살렘 평화 합평 그러잖아요. 우리 합평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뱃속에서 아기를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점점 자라서 10달이 되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성장 속도가 교회 안에서 맞부딪히면서 곧 나의 본능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타고난 기질 같은 걸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면서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곧 예루살렘은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라 신부단장한다 그러잖아요. 신부단장. 예루살렘 어미 신부단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핍박해요. 성도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왜요? 복음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또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곧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영이거든요. 보혜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보혜사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직분으로 오신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세상이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생명을 얻을 지식이 없으므로 사망에 매어 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생명 얻을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길을 또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그 모든 십자가의 문제 해답은 또 십자가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아까 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그 피가 항상 처음서부터 피가 번제단서부터 계속 지선도까지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비밀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말씀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도잖아요. 십자가를 전하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보내신 일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곧 이는 그가 하신 일을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세졌으니 곧 그가 하신 전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명령을 받은 교회는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성령이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과 같이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니 이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평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2026년도 한해는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화평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 전도돼서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 예수 신랑 오실 때 우리 신부잖아요. 혼인 결혼식 때 딱 맞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정말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아주 예쁘게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2026년도 안에는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해서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 자리에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